마태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들에게 명백하게 말하길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율법을 행치 아니한 자들아 내게서 영원히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앉으세요. 마태 7장 21절로 27절은 주님께서 12제자를 앉혀 놓으시고 가장 귀하다고 하시는 구원관에 대해서 산상보훈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하다고 할 때에 먼저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올 수 있는지 아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오늘까지라도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남겨주신 지가 2000년이 넘었는데도 오늘날 이 말씀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한 가지만 알면 그 나머지는 안 알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에 대해서 손은 바닥만 있다 그러면 손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손은 손바닥도 있지만 손등이 있어야 손입니다. 하듯이 구원에도 마치 얻은 구원만 있는 줄 알지만 받는 구원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얻은 구원은 중생을 얘기하고 받은 구원은 영화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생, 성화, 영화가 있는 겁니다. 중생은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이 출생했다 그러면 돼요. 저기 으뜸이가 이제 출생했잖아요. 네. 출생한 걸로 하면 되고 성화는 성장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요. 출생했으면 성장해야 되나요? 하듯이 중생했으면 성화해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인 영화가 있다고요. 영화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신령체로 변해서 가서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것은 중생을 위하여 초림하셨어요. 즉 불신자를 예수 믿게 해서 구원을 소유하게 하려고 중생시켜 하려고 원죄 사해 주려고 십자가 지려고 초림하셨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성화시키려고 오셨어요. 중생한 자를, 출생한 자를 기르려고 오셨어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전국에 간다 그럴 때 제자들이 아이고 어딜 가세요? 함께 사시지. 그럴 때 야 얘들아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야. 그 유익이 뭐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배울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야 너희에게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야. 그러면서 성령이 오셔야 너희에게 죄며 뭐가 죄며 의며 의행이며 심판이 무엇이며 가르치실 것이야. 이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을 제가 두루 섞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초림돼서 사람으로 왔느냐?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려니까 사람으로 와야죠.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셨다가 죄를 뒤집어 썼어요. 죄인으로 대신 뒤집어 쓰고 그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그 구속주를 믿으면 죄가 속량돼서 이제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중생했다 그래요. 그러면 성령은 왜 오셨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리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후사 되게 하려고 오셨어요. 중생은 자녀된 것이고 성화는 후사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걸 디도서 3장 6절 7절에 잘 밝혔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림은 중생케 하시려고 오셨다면 성령님의 오심은 후사되게 하려고 성화되게 해서 후사. 그러면 후사가 전국 들어가서 하늘나라의 상과 유업을 받아요. 후사가 되어야. 그러니까 구원도 얻은 구원이 있고 보장받는 구원이 있다. 손은 손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손에 등이 있어서 손인 것처럼 구원도 중생하는 구원이 있고 성화하는 구원이 있고 영화하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마태 7장 21절을 알아야 돼요. 들어가는 천국, 얻는 천국, 믿으면 천국을 얻어요. 공짜로. 그런데 행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만 알지 말고 로마서 2장 6절도 경험해요. 알아야 돼요. 맞아요? 그럼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만 알면 손에 바닥만 하는 셈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랬어요. 얻었고. 그런데 로마서 2장 6절에 의하면 참고 선을 행한 자들은 영생으로 갚아 주시고 그랬다고. 왜 얻었으면 그만이지 갚아주는 영생은 또 뭐냐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에 이르고 하는 게 왜 있냐 이 말이에요. 영생에 도착하고 하는 게 왜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은 바닥만 있는 게 아니라 손 등이 반드시 있듯이 구원에도 얻은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있다. 이걸 구약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세상, 불신세상,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얻어서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까지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행여냐긴 율법을 내려
주셔서 광야에서 율법 지킨 여호수아 갈렙만 천국에 들어갔다,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얻은 구원과 이르는 구원이 있듯이 광야의 애굽에서 나온 구원과 광야에서 말씀 지켜 가나안에 인도하여 들이심을 받은 구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 얻었다 할 일 없는 것처럼 하지만, 예수 믿고 구원 얻은 다음에는 할 일이 엄청 많이 생겼다. 그게 뭐냐? 말씀대로 행할 일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 맞아요? 네, 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올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여기 백날 나와서 앉아있어도, 백날 나와서 봉사하고, 백날 나와서 별짓다 해도 천국 못 들어간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 말이에요. 올해도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자가 돼야 구원을 보장받은 거예요. 휴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휴가는 아무나 되냐? 믿어서 된, 그러면 걱정은 하나도 없겠네. 뭐 여러분하고 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고 뭐 휴가 돼서 올라간다는데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런데 올라갈 자는 누구냐? 주님이 오늘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 이 예배당 안이라는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다 들려 올라간다. 그럼 나 여러분 참견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올라가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제가 올라가기는 못하지만은 올라가게 할 수 있는 자로 기르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휴거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나 휴거할 수 있는 자로 기를 수 있는 자예요, 제가. 그러니까 참견이 많아. 맞아요? 어디를 보면 그걸 알 수 있다고요? 마태 24장 40절로 40절에 그건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산채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올라가면서 신령체로 변하여 휴거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간 사람이 두 부류예요. 죽어서 무덤 안에 있는 잠자는 자가 깨어서 올라가야 되고, 그때 당시 죽지 않고 살아있는 자들 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깨어 생활하는 자만 들려 올라가요. 그래서 예수 믿고 죽어서 기독교 공원묘지에 딱 써놓고 예수 믿는 표시를, 성경 구절을 써놓고 묘비를 그렇게 써놓고 다닌다 그래서 주님이 공중에 오면 그 무덤 열어주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느냐? 그거 따라서 그 무덤만 열어줘요. 어떻게 살다가 주 안에서 말씀대로 살다가 주 안에서 잠자는 자의 무덤만 열어주신다.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전해지고 있질 않는가 봐요. 모르는 거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야 할 게 뭐냐? 나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가예요. 두 번째 관심은, 그보다 높은 차원의 관심은 또 뭐냐? 내가 과연 천국 들어가면 뭘 하냐? 들어가서 내가 상을 받을 수 있느냐? 그게 관심이야. 나머지는 다 쓸데없는 거야. 그거 못하고 나머지는. 장로가 돼도 소용없고 목사가 돼도 소용없고 다 소용없어요. 그거 못한다면. 없다면. 여기도 그러잖아요. 마태 7장 21절. 제가 왜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하냐? 가장 중요하니까 또 하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시작부터가 구원의 확신부터, 구원 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생활하자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요. 주님이 구원만 있다면 주님이 초림하신 것으로 끝냈어요. 근데 데려오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인 데리러 오지 않아요. 마태 9장 13절에 내가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다. 요거만 알면 안 돼요. 이제는 또
손에 바닥만 알고 있으면 안 되듯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다는 것도 히브리 9장 28절에서 알아야 돼요. 우리도. 맞아요? 마태 9장 13절만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죄인만 부르러 왔다는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오실 때, 공중에 오실 때는 의인 데리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해 주셔서 이제 네가 자범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었으면 회개하고 나를 기다리면 내가 그를 데리러 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러 올 때가 공중에 올 때예요. 지상에 올 때는 데리러 올 때가 아니고 적그들을 접으시러 올 때예요. 그런데 지상 재림만 알아요. 공중 강림은 휴거되어 버렸는가 봐요. 공중 강림을 얘기하는 교회가 없어졌어요. 점점. 그걸 이상하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겨도 나는 틀림없이 여러분을 휴거시킬 자로 길러놓으면 나중에 내가 대우받아요. 천국 가서. 사람들에게는 대우 못 받아도 하나님께는 대우받을 목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요. 40절에서.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그렇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렇죠. 똑같은 밭에서 똑같은 일을 해요. 밭이 달려다고도 안 해요. 똑같은 밭에 똑같은 것들 똑같은 일을 해요. 두 남자가. 그런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공중에 강림하시면 하나는 데려간대요. 같은 교회 다녀도 같은 하나님 믿는다고 해도 하나는 데려간대요. 알고만 데려간대요. 쭉정이는 버린대요. 알고만 뭐예요? 이런 비를 맞고 발화가 돼서 싹이 터서 곡식이 자라서 결실을 맺어야 알곡이 되는 거지. 늦은 비를 머금고. 맞아요? 말씀 듣고 알곡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마태 25장 1절로 13절로 말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는 버려둬요. 못 들어오고 하게 문 닫아버려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25장 6절, 지혜로운 다섯 처녀, 신부단장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가 등불 켜고 나서는 다섯 처녀는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맞아요? 제가 왜 이렇게 소리소리 지르겠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살되고 좋게 부드럽게 말하면 나 인기 있는 줄 나도 알아요. 나 인기 하나 없어도 하나님 말씀만 깨달으면 나는 좋겠어요. 맞아요? 그래, 또 하나 읽어봐요. 여자들 얘기예요.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죠. 아까 여기는 남자가 밭에서 일하는 걸 남자를 얘기했는데 여기는 기독교 여자들 맷돌 갈아요. 맷돌에다가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가는데 콩을 갈면 콩을 갈고 팥을 갈면 팥을 갈잖아요. 다 같은 교회, 다 같은 하나님, 다 같은 목사 밑에서 다 같은 말씀 들어도 데려감을 당할 자가 있다. 깨어있는 자가 데려간다. 이거예요. 43절에 시작. 그럼 어떻게 하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그렇죠. 어느 주가 공중에 임할 때는 도적같이 오니까 날짜 안 알리고 와요. 보지도 못해요. 공중에 올라가야 만나요. 이거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면. 그렇죠. 도적같이 오지만은 도적이 대개 2시에서 10시에서 2시 사이 온다. 그 시간에만 깨어있으면 도적 안 맞아요. 하듯이 주님이 오실 걸 고대하고 깨어있는 자는 도적같이 안 당해요. 만날 수 있어요. 그 말이에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데려가는 자는 외식하지 않는 자가 데려가요. 외식하는 자는 안 데려가요. 주님이. 여기가 그 말씀이에요. 마태 7장 21절이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마태 7장 21절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없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냐. 근데 들어가는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얻으면 들어가는 줄 알지만 얻은 것과 들어가는 것을 구약 성경으로 말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와 인도하여 들이신다가 차이가 있듯이 구원을 얻었다, 인도하여 내셨다, 구원을 보장받았다, 인도하여 들이신다예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믿어서 구원 얻은 것과 말씀 지키려 행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속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말씀 지켜 천국에 들어간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강조도 안 하고 몰라요. 그럼 몰라도 될까요? 그럼 호세아 4장 6절은 왜 기록했을까요? 지식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믿어갖고는 안 되겠다.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 갖고는 못 들어가는구나. 중생이로는 안 되구나. 성화가 있어야 들어가는구나. 요한복음 5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3절과 요한복음 3장 5절이 그 차이구나. 읽어봐요. 믿지 않으면 중생 못해요. 중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지 않으면 천국이 결단코 못 들어간대요. 거기도 중생과 영화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읽고도 못 알아차려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도 또한 멸망하는 짐승같이 망한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이에요. 읽어도 들어도 못 깨달으면 그것도 망할 일이에요.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니고데모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의 영이 실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느니라. 죽었던 영이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죽었던 마비되었던 영이 아담의 원죄를 유전받아서 영의 기능이 마비되어 하나님을 깨닫지도 느끼지도 못하는 영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회생되지 재생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에 또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그렇죠. 성령과 말씀으로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따라 인격이 예수 닮지 아니하면 새 사람 되지 아니하면 깨끗하여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중생과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분명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걸 읽어도 못 깨달아요. 그거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맥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외식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맞아요? 누가 외식을 잘해요? 행하지 않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유대인이라도 선민 유대인이라도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을 사도행전 13장 46절과 로마서 10장 16절의 말씀에서 유대인이라도 선민이라도 하나님께 택하신 선민 유대인이라도 구원을 얻기에 합당하지 아니한 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순종하지 않거나 복음 듣기를 거절하면 유대인이라도 구원 못 얻어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이에 그 바울과 그 바나바가 담대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나, 너희는 유대인이요,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그 영생을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 때문에 보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선민 유대인이라도 복음 듣기를 거절하면, 유대인이라도 선민이라도 구원을 얻기에 합당치 못한 자예요. 맞아요? 네. 또 로마서 10장 16절 읽어요. 13절부터 읽으면 더 좋아요. 어느 민족이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보장받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행위와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유대인들이 다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렇지요. 아니었어요. 유대인이라도 복음을 듣기를 거절하거나 또 복음을 듣고도 순종치 아니하거나 하면 구원 못 얻어요. 그 다음에 합당치 않아요. 그 다음에 믿은 자라도, 구원을 얻은 자라도 여기 본문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고 외식하면 구원을 보장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었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뿐 아니에요. 마태오 5장 20절 또 읽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행위가 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죠. 외식하는 자는 못 들어가요. 그러면 누가 외식을 잘하는가 그 말이에요. 누가 외식을 잘하는가? 첫째, 외식하는 자들은 행치 않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행한 행인들이에요. 제세기간에 신앙생활을 하는 제세기간에 말씀대로 행한 자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기가 그렇게 썩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외식을 잘 하냐?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외식을 잘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육신적으로 누구 좀 만나야 유익이 되고, 누구를 좀 만나야 줄을 잘 서서 취직을 잘하고 또 출세를 하고 그 유익 따라서 오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자는 아주 잘 믿는 척하는 건 실제로 행한 자보다 더 이장을 해요. 그래야 그래요? 육신적으로 살기 좋아하는 자들은 말씀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못 살면 못 살았다고 솔직하면 전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은 저기 한나도 내가 안 했다고 명예를 위해서 내가 여기 있다고 나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저 어린 것도 뒤집어 씌우니까 싫어서 다 아니래잖아요. 하은이가 그런 데잖아요. 명예 영광심이 있어서 자기도 잘 믿는 척 하고 싶어서 외식을 잘해요. 더 잘해요. 그럼 누가 외식을 안 하는가 그 말이에요. 영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외식을 못해요. 외식하면 죄인 줄 아니까 오히려 회개하기 바빠요. 맞아요? 누가 외식 잘한다고요? 육신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외식을 잘해요. 왜요? 말씀대로 살기는
어렵지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는 힘드니까 그럼 난 말씀대로 못 살아서 이래요. 그러고는 쉽진 않아요. 잘 사는 것처럼 의식을 해요. 의식하는 게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의식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한나도 의식을 쉽게 하잖아요. 다 그래요. 저 꼬마도 의식 잘해요. 그래서 천국 들어갈 자는 극히 드물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내가 못 살았을 때 의식 안 해요. 회개해요. 가슴을 찌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회개해요. 영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의식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의식하면 죄 짓는 걸 아니까. 영적으로 살려고 그러세요. 뭐라 그랬어요? 금년에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건 주님이 다 아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그 나라와 그 의를 행하려고 살면 먹을 거 입을 거 위에 더해 주신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라. 우리 고부아 집사님이 작년 8월 달에 7월 말 8월 초순에 경험했잖아요. 그죠? 예. 아빠 죽는다 그러는데 병원에 가라 그러죠. 웬만한 목사 같은 거. 안 돼. 사경에 빠지고 안 돼. 기도하고 가지 마라. 속으로 얼마나 답답하다 그랬을까 목사가 내가. 예, 기도하니까 다만 기도한다고 돼요. 본인도 아멘 하니까 그냥 견디고 없어져 버렸대잖아요. 그죠? 예. 나만 아무리 기도하면 뭐래. 본인이 그 믿음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맞아요? 예. 올해는 물질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허덕대는 한 해가 아니라 영적으로 못 살아서 안타까워하는 한 해가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서 구원의 보장을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휴거될 수 있다라고 살자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의식하는 자예요. 육신적으로 사는 자들은 의식을 잘해요. 그런 자들은. 왜요? 육신적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에 말씀대로 못 사니까 산 것처럼 의식한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척이에요. 척. 척한다 그러잖아요. 척. 없어도 있는 척. 못 배웠어도 많이 배운 척. 사랑이 없어도 사랑 있는 척. 진실하지도 않은데 진실한 척. 잘나지도 않은데 잘난 척. 몰라도 아는 척. 없어도 가진 척. 이 척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렇게 살면 못 들어가요. 의식하는 자는. 누가 의식해요? 어떤 자가 의식해요? 살지 않은 자가 의식해요. 그 자는 선영. 선지자라도 못 들어간대요. 거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21절에. 선지자라도 못 들어간대요. 22절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대요. 그래서 뜻대로 행하고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세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보고 오늘 믿고 오늘 올라오라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상이 하나도 없어요. 뜻을 행한 게 없어서. 천국에 간다고 다가 아니에요. 가도 쫄병이 있어요. 밤낮 서서 주님을 섬기야 돼. 천막 속에 살면서. 계시록 7장 14절 15절 아니에요? 이런 걸 보는 사람들은 아이고 천국만 가면 이래요. 그런 말이 아주 유행어처럼 돼 있어요. 아이고 나는 천국만 가서 접시만 닦아도 이래요. 그래 평생 닦아도 억울한데 영은 눈토록 접시나 닦고 앉아있어라 이거다. 접시 닦는 게 좋아? 닦은 접시에 밥 갖다가 받쳐서 갖다 주는 게 좋아? 어떤 게 좋아? 그런 걸 뭘 대답을 해 물어보는 거야.
어떤 사람은요, 나는 저기 좀 다르더라고요. 나는 계절밥상이 좋더라고요. 어? 계절밥상이. 왜요? 난 먹고 싶은 거 가서 먹잖아요, 내 맘대로. 많이 가진다고 시비를 놈 있어. 누가 말해? 그거 좋은데요. 그 같은 가격에 내가 목사님들 지난주에 대접했는데요. 같은 가격에 3,900원에. 그런데 갖다 줘요. 거기는 갖다 주는데요. 감질나게 갖다 줘요. 좀 연속 먹을 때도 갖다 주면 어때요? 다 먹고 짬짬하고 있으면 그때다 다 식은 거 갖다 주고. 나 그거 뭐죠? 그걸 뭐라 그러지? 코스. 안 갔다 그러면서도 가는 거예요, 거기를. 내가 그랬어요, 옆에 있는 거. 너 이거 감질나서 이거 시원찮아서 이거 또 먹을만 하니까 다 됐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이건 여기 같은 가격에 나 이거 싫댔더니 이래요. 다는 좋은데요. 그래요. 뭐 좋은 거 있어요? 거기만 못하고 먹을 때 다는 갖다 받쳐주니까 좋네요. 나는 대접받고 싶지 않아서요. 내가 가서 퍼다 먹는 게 좋고 그 사람은 조금 줘도 대접받는 게 좋대요. 그 사람 달라. 맞아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대접만 받고? 퍼다 먹는 거예요. 아니 자네 안 갖다 주는 대신에 아니나 퍼먹고 돈 주는 게 좋잖아요. 저기는 지가 갖다 주는 서비스값 빼갖고 조금 줘요. 인건비 해갖고. 여기는 내가 갖다 먹고요. 돈 많이 줘요. 많이 먹을 수 있으면 형 거기 가서 먹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이든 나는 거기 가서 점심 먹고 나면요. 그럴저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안 먹는다고요. 근데 집에서 밥 먹고 나서요. 굶으면 이게 목소리가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먹거든요. 어제도. 안 먹었어요. 그래서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대접받는 자가 행복하대요. 대접해주는 자가 행복하대요. 우리도 이제 대접받으려고 그러면 퍼다 먹고 행복하라고요. 갖다 줘. 접시 닦는 게 좋아요? 접시 받쳐서 주는 게 좋아요? 천국 가서 그 고생을 왜 해요? 현장팀 믿으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당당하고 받을 거 있게 천국 들어오라고 재세기간을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제세기간을 주셨느니라. 여기다 보태야 돼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야 안 그래요? 여기다가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도록 제세기간을 주셔서 제세기간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행하게 뜻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을 베드로전서 4장 찾아봐요. 우리 교인들은요 확실하게 제가 가르치려고 해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있는 기간이 없는데 어떻게 행해요? 그러면 기간 없으면 천국 그냥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밤낮 서서 하나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은 죄를 그쳐주는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고, 2절은 이제 십자가 져서 죄를 그쳐준 다음에 천국 갈 때까지 기간은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려고 남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읽으세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똑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원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지나친 욕망을 쫓지 않고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기 마태 7장 21절에 아버지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주셨다. 예수 믿고 원죄 사함 받아서 천국 갈 때까지 기간이 남겨놓으셨다. 우리에게 남겨놓은 거예요. 금년 안에도 그런 남은 때인 줄 알고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는 한 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서
나는 천국 가서 아들 되고 부자 되고 위대한 자나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겠다 그러시다 그 말이에요. 확실해요? 정리할게요. 마태 7장 21절을 정리할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주여 주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천국이다. 맞아요? 근데 외식하면 선지자라도 못 들어가고 목사도 못 들어가고 장로, 권사, 집사, 교인들 못 들어가요. 외식하면. 의행을 해야 돼요. 의행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행하는 자야 들어가니까 행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셨다. 베드로전서 4장 1, 2절이다. 근데 그 기간을 안 주시고 십자가 옆에 강도 오늘 믿고 오늘 천국 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행이냐? 물론 지옥 가는 거에 비해서는 천만다행이지만 천국 가서 받을 것이 없어서 행하고 들어간 자에 비하면 질이 떨어진다. 대우를 잘 못 받는다. 그게 겨우 환란 때에 구원 얻은 자들이 계시록 7장에 7년 대환란에 겨우 구원 얻은 자들이 14절 15절에 밤낮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집도 없고 장막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대우가 덜하다. 하나님 뜻을 행한 자가 대우를 많이 받는다. 근데 하나님 뜻인 말씀을 지켜 행한 자는 천국 가서 어떤 자가 되냐? 마태 5:19로 결론을 하겠습니다. 마태 5:19 찾아서 읽어봐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자가 돼야 되는데 지키면 돼요. 몰라서 하면 이제 면했어요. 나는 안 가르쳐줘서 몰라서 못했어요 소리는 저한테 못해요. 천국 가서 알았는데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뒤로 하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보잘것없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율법에 점하나 해가나 없어지지 않는 그 계명, 하나님의 뜻이 계명이죠. 말씀이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위대하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다가 아니라 위대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 지키면 위대한 자하고 졸렬한 자하고 같겠어요. 보잘것없는 자. 우리 교인들은 이제 알았으니까 주여 주여 하면 어떤 자도 못 들어간다.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제세계를 주셨으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 기쁘신 뜻을 행하는 한 해가 되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상받을 삶을 살자. 이제 구원 천국 들어갈 삶을 넘어 천국 가서 위대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자로 한 해를 또 살자. 올 한 해도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못 올라가는 자가 아니라 휴거될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자. 아멘. 확실해요? 네. 그러면 그런 찬송이 있을까요? 있어요. 내용은 똑같지 않아도 있어요. 377장이에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이에요. 하나님 주의 뜻대로 행하자, 살자. 377장 1절로 3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